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립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준비하며 이제 한국교회 공동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 큰 전쟁에 앞서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이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세상은 조롱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진리를 훼손하는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날 우리는 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또 바른 말씀과 진리를 추구했던 그 개혁자들의 그 정신, 또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것은 영적인 선전포고였죠. 이로부터 3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신문관이 루터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그때에 외쳤던 그 반카톨릭적인 그러한 말들을 취소해라. 그러면 자유하게 하겠다.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루터가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자기의 신앙과 신조를 버리고 굴복하지 않을까? 다음날 루터가 대답한 그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여러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그 진리의 외침을 거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했던 믿음의 개혁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혁이라는 신앙의 그 바탕 위에 바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외쳤어요. 그러나 중세교회는 거기에 수많은 인본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걸 다 더해버렸습니다. 개혁가들은 그로부터 절대 오직의 진리로 그들은 기치를 세우고 나온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는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어지는 절대 진리를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모든 종교들은 이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진리래요. 다 구원이래요.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우리 역시 그 어둠을 박차고 정말 빛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깝게는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나름 문화 올림픽이라고 했는데 그 개막식에 누가 등장합니까?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자들, 트랜스젠더들 그들이 나와서 서로 뒤엉키며 공연을 해요.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조롱하고 패러디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타 종교였다면 프랑스가 이렇게 조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개막식뿐만 아니에요. 세르비아의 유도 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 성호를 그었어요. 그것 때문에 5개월간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개막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조롱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 신앙을 자격 정지라는 것으로 여러분 억압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쓰나미와 같은 거센 조류가 밀려와요. 그 가장 대표적인 폭풍우가 뭡니까? 바로 젠더 이슈, 정체성의 이슈. 미국의 뉴욕주는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만 31개래요. 이걸 젠더 플루이드라는 걸로 말합니다. 유동하는 성, 바뀐다는 거예요. 성이 아침에는 내가 여자예요, 점심에는 자기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원하면 동물도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성이래요. 미국의 공립학교의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왜 변을 봤냐? 자기가 고양이래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을 해도 문제는 이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훈육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아이는 그런 아이다, 내버려 둬라.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자녀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문화와 세속의 물결들 속에 자라나면서 자기도 영향을 받은 거죠.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여자의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그게 아니야,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라고 가르치는 것마저도 불법이라고 간주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세상은 성에 대해서 해방해야 된다, 집요하게 이 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단순히 젠더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창조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깨트려 버리는 걸 말해요. 결국 창조의 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이에요.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가 동성애 자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배우자에게 주는 혜택을 허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법으로 이런 것들이 제정되기 시작했어요. 21세기 이렇게 죄인들은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빼버리려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모든 만물을 바라보실 때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마저 부정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이런 외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왜곡된 시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개혁자들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듯이 오늘 이 시대 개혁의 마음으로 진리를 외치는 그러한 결단의 성도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은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 걸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외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어요. 하지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늦게 회개하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다가 너비는 3m요 높이는 30m가 되는 금신상을 세웠어요. 수많은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부터 각양의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이리라. 그때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헛된 대상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누구에게 절을 하랴?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충성을 드리랴?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그를 본 사람들이 참소하죠. 12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나이다. 그들이 참소했어요. 왕이 분노합니다. 아니, 포로에서 데리고 와서 키워주고 먹여주면서 관지까지 줬는데 내게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건 나에 대한 도전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겠느냐? 이제라도 절을 해라. 과연 어느 신이 너희를 내게서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위협했죠. 자,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에 이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도 맞서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한 번 절하면 되는데, 한 번 절한다고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 굽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는 것은 주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이에요.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어떤 갈등의 관계가 있을 때 서로 맞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중재자가 와서 중재를 시키고 타협을 시켜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구원과 믿음은 타협이 되지 않아요. 개혁자들이 외친 기치가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이고,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직 복음이었어요. 유일합니다. 절대입니다. 여기에 뭔가 인간적인 것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해서 더 안전한 종교가 되면 좋잖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종교가 되면 좋잖아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 종교 가운데 그 윤리와 그 어떤 도덕이 최고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여러분, 이런 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며 절대며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로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온갖 사람들의 폭격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너희만 신앙이냐? 너희만 구원이냐? 왜 그렇게 편협하게 옹졸하냐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될 얼굴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조국을 사랑합니다. 지금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타협할 때가 아주 많아요. 안락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한겨울에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불 속은 따뜻해요. 알람이 울립니다. 빨리 씻고 나가야 되는데 결단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불이 안락하니까 타협합니다. 5분만 더, 5분만 더. 그러다가 우리는 지각하고 큰 일을 여러분 거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조용히 내 할 일을 하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그런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에 대해서 타협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의 그 연결의 줄을 끊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적당히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무관심으로 살아가다가는 지금 겨우 막고 있는 그 영적인 방파제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타협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면 이걸 내가 외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신앙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외면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부끄러워하게 되면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면 결국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파묻혀 버리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을 향하여서 충돌하더라도 이 시대 정신과 맞부딪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크게 여러분 모이는 겁니다. 전 교단적으로 모이기를 결의했고 그래서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국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어요. 참 많이 갈라지고 나누어졌어요. 분열케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열케 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저 세상에 대해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고 있는 경고예요. 여러분 서로 집회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 TV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다 방송되고 진행될 것입니다. 정말 507년 전에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루터의 그 은혜를 강구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이자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굳이 예배를, 기도회를 그 길거리 광장에 나가서 드려야 되냐? 그냥 주일에 예배하는 걸로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처럼 왜 200만이냐? 꼭 그렇게 돼야 되냐라고 숫자를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만이라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으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가정이 거룩해져야, 가정이 건강해져야 거룩한 사회가 된다. 사회도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애국가를 보면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의 가사처럼 우리나라는요, 물론 우리 국민들의 큰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런 민족과 나라가 없는 거예요. 6.25의 전쟁의 그 모든 참혹함 속에서 여러분,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자, 우리는 한국 사회에 이런 경제와 민족의 아름다움,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름을 높입니까? 이럴 때 다시 한번 직시하며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풀무불을 보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기까지 이 세 친구들의 고백,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결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토록 핍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보니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셨죠. 이사야 43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목숨 건 결단과 선포를 했을 때 풀무불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타협이 아니고 침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180도 변하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그토록 자신들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외쳤던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이 바뀌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좀 사람들의 그 핍박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풀무불과 같은 상황 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세요. 2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세상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다가 바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신앙의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평소 큰 믿음과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결과를 주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친구들과 같이 내 목숨을 던진,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안락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507년의 그 신앙의 개혁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내어드릴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갈등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입니다. 갈등. 이 갈등을 누가 풀어낼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그 뜨거운 헌신이 오늘로 하여금 우리로 이 신앙의 자유, 절대 오직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50년, 100년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가 외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폐하라. 그건 악법이다. 반성경적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에 위배된다. 저출산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출산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복을 사람들이 임의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높이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들이 더 탑을 완성하기 전에 우리는 외쳐야 되죠. 동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쳐야 돼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섬에서도 배 타고 버스 타고 올라올 거고 땅끝에서도 올라올 거고 올라옵니다. 다행히 우리는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까워요. 물론 오늘 다 가실 수는 없고 신청하신 분들만 가지만 남아서 또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결단이 추후 30년 50년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그 법을 막았더라, 그런 역사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